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봐요. 지구 종말을 다루는 이제 영화를 봐요. 그럼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볼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구가 멸망을 당하는가 보자, 이걸 보겠죠. 어떤 이제 영화는 소재가 좀 다르잖아요. 어떤 영화는 해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한다. 어떤 영화는 다시 빙하기가 찾아와가지고 지구가 다시 꽁꽁 얼어가지고 멸망한다. 어떤 영화는 바이러스가 막 돌아가지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인류가 다 죽게 된다. 어떤 영화는 환경 파괴에 의해서 이상한 괴물들이 생겨가지고 그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예전에 한강에 나타난 무슨 괴물이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돌연변이적인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 어떤 영화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가지고 외계인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을 당한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지구 멸망을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멸망하는가 관심을 거기에 둘 수도 있죠.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걸 또 보는 거죠. 야, 저렇게 저 순간에 저렇게 살아남네,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재난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느끼죠. 그게 등장한 인물들이 때로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집의 가장이 자기가 희생해서 딸들을 살려냈다거나 아내와 가족들을 살리고 가장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죠. 야, 희생과 사랑, 가족의, 인류의 정말 이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 영화 보고 나서 종종 이제 그런 사람들, 야, 영화가 저게 말이 되냐? 저게 과학적으로 뭐 말이 되냐?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영화는 그냥 영화잖아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안 맞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안 맞기도 하지만 그냥 영화는 영화인 거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 저런 과정에서 생존해 가는구나.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는 거고 그 희생의 배경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가 야,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좀 가족에게 더 잘해야겠다. 나도 좀 더 이렇게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 내가 사는 동안 좀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이제 영화를 만든 의도에 부합한 이제 목적을 이룬 거죠. 그런데 저게 과학적으로 맞냐? 저게 말이 되냐? 하면 이제 엉뚱하게 영화를 본 거예요. 지금 계시록을 읽고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인류 종말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인류 종말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에, 이 인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 초점 맞추겠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충성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행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그 때를 맞추기를 우리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재앙은 무엇일 것이다. 이 재앙은 과거 역사에서 언제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우리는 이 종말의 과정에서 어디쯤 와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해석이 산으로 갈 때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목적에 빗나가는, 그래서 영화 보고 나면 야, 저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저게 어느냐? 꼭 이제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이 순차적으로 일어날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까요?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대접을 쏟아붓고 나서 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수년이 됐든 수십 년의 시간이 됐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재앙이 나타나고 또 그 두 번째 재앙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재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재앙이 탁탁탁탁 일어나는 걸까요? 또는 이 재앙이 전 지구적인 곳에서 일어날까요? 아니면 특정 일부 지역에서 재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 섞인 우박은 무엇이며 불붙는 큰 산은 무엇이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들은 무엇일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재앙이 전 지구적에서 일어나는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관심을 이건 무엇일까? 이건 무엇일까?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훨씬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근데 자꾸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가면 요한은 그냥 환상을 본 그대로를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우리가 9장의 내용을 한번 봐봐요. 5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무저갱을 여니 이제 영화적으로 보면 아주 음산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무저갱이 그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확 피어오르면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싹 어두워지더니 황충이 연기 같은 연기 가운데서 싹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 악당이 등장하는 장면 같죠? 탁 어두워지고 연기가 팍 피어나더니 그냥 이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황충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황충은 무엇일까? 7절에 황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셨어요? 날아다니는 황충인데 메뚜기처럼 생긴 황충인데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는 여자 머리 같은데 금관을 썼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날개 소리는 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병거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꼬리에는 정갈 같은 꼬리가 있어가지고 푹 사는 이런 거다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 같아요? 뭐 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구약에서는요, 또는 중동 지역에서 메뚜기 그러면 재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메뚜기 떼가 그 셀 수 없는 메뚜기 떼가 한 지역을 덮치고 가버리면 쑥대밭이 되거든요. 모든 농작물이고 뭐고 아예 그냥 싹 갉아먹고 가버리죠. 그런데 이빨이 무슨 이빨 같다고요? 사자 이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메뚜기도 어마어마하게 먹어 치울 텐데 사자 이빨을 가진 메뚜기가 공격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쑥대밭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로 하면 우리는 멧돼지 피해가 크니까 그 생긴 것이 멧돼지가 딱 뭐 얼마나 먹어치울까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간다 하는 거죠. 이 황충들은 수목은 해하지 못하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작물이라든가 그 지역에 이 수목은 건들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입맞지 아니한 사람, 그게 가짜 신앙인들이죠. 쭉정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괴롭힌다네. 괴롭히는 거죠. 요한은 이들에 대해서 11절에 보충으로 설명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바돈이란 말은 멸망이란 뜻이고요. 아볼론이란 말은 파괴자 그런 말인데 사단을 의미해요. 이게 사단의 하수인들이다, 귀신 같은 존재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사단의 하수인들, 귀신 같은 존재들.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 본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사람들마다 본 귀신의 모양이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얗 소복 입고 머리 풀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커멓게 생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괴물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이 펄건데 시커먼데 눈만 뻘겋다고 그러고, 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좀씩 달라요. 어떤 사람 머리가 염소같이 생겼더라, 뿔이 났더라. 귀신 본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조상의 모습으로 나왔다 그러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귀신이라는 것에 그냥 의미를 두는 거죠. 그냥 귀신 봤대, 귀신 나왔대, 아이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거죠. 그 귀신의 뿔이 뭐요, 시뻘건 눈이 뭐요,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영적인 존재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힌다는 거죠. 어떻게 괴롭힐까요? 이 병행 재앙인 5째 대접에 보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막 종기가 생겨나고 몸에 질병이 생겨나고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막 질병이 돌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안 걸려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그 병에 안 걸려.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대충 다닌 사람들, 입맞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질병에 시달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질병에 시달린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단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병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는 이 사단과 그 하수들의 이 역사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6째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줬더니 그 마병대가 그 천사가 부리는 하수인들이죠. 2만만 엄청 많다는 의미예요. 이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은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건 뭘까요? 뭘까 생각하고 있는 것 봐. 그냥 몰라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아니, 몰라.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라면 탱크일 것이다. 그래, 탱크일 것이다. 빵 쏘고 나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탱크일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러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뭐예요? 천사들이, 결박당했던 천사들이 노임받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이런 일들을 꾸민다는 거죠. 이것도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땅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앞부분에는 죽이지는 말고 괴롭혀라 이렇게 되어 있고, 5째는 죽이지 말고 괴롭혀라. 6째는 땅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하는 거죠. 죽어나간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죠. 핵심은요, 20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서 땅에서는 질병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일곱 대접을 쏟아부을 때 보면은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더라 하는 거. 그 고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핵심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와도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도 간혹 그런 거 보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예수 믿으러 가면 네가 가는 건 천국, 난 죽어도 안 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고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현상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죽음이 찾아와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절대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주는 신호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재앙이 시작되고 재난이 찾아와도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는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